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저는 지난 학기 구약 신학에 이어서 시가서와 그리스도, 시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미리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그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그 레포트를 입은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가서를 공부할 때 보통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선도, 아가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동안 강의를 하고 나머지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 시가서를 한 방법대로 그렇게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잠언을 연구했습니다. 일생 동안이라 하면 적어도 한 30년 동안 자기가 잠언을 연구한 것을 들고 자기 동료 목사에게 가서 내가 30년 동안 잠언을 연구했는데 자네가 아무리 배우게나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수정해 주거나 그럼 내가 이걸 책으로 내겠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친한 친구가 몇 개월 후에 그걸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30년 동안 연구한 잠언이 잠언서에 다 있던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유대인들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를 적어놓은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을 뭘 해석합니까? 이와 같이 잠언은 그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서 유대인들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렌더가 1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죠. 거기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일까지 잠언이 31장이니까요. 31일까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30일을 2장을 읽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매달 잠언을 한 번씩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번역서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시기 때문에 적어도 잠언은 잠언을 설교하실 때는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잠언을 읽으시고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바르게 그 잠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가서 5권의 책을 이번 학기에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방향제시는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생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배우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에 있는 좋은 격은 청출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10개만 배웠다면 실제로 나가서 하실 때는 100개, 1000개의 그 효과적인 방법, 내용 등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12년 전에 강의하였는데 하도 이걸 복사했으니까 학생들이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입니다. 12년 됐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3분의 1이 더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옛날 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교재에 없는 것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도 참고하시고 또 제가 강의하는 걸 나머지 한 3분의 1은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 세 분이 와 계시는데요.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저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여자분도 여자 목사님들이십니다. 세 분 목사님 오신 것은 이번 학기 제 시가서 강의를 촬영을 해서 우리 학교가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학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실 수는 들으시면 돼요. 안 나오시면 집에서 그냥 그 인터넷 강의 들으면 그거 썸머리 하면 바로 학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서 시범으로 이번 학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른 목사도 사연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한번 샘플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는가 보고 잘못되면 수정하고 잘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후배들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당국에는 제가 다 말씀드려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중간에 받았는데 제가 문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할 강의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뒷꼭지가 다 촬영이 됩니다. 주무실 분들은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주무셔야 뒤에서 보면 앉지 않은 것처럼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을 진행했는데 아마 이번 학기 끝나고 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학기 시가서를 보지 않았으면 시편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안 여러분 좋은 강의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시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신학교에서 시가서를 학문적으로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시가서는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면 과거에는요 후속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후속사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후속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내용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자리를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의 교회가 두 개가 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교회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로만 캐톨릭이지만 러시아 같은 데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같은 캐톨릭이지만 동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가지 상이 됩니다. 로만 캐톨릭이 네 가지 상이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캐톨릭은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게 아니고 로만 캐톨릭. 자,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들은 전부 다 개신교죠. 그래서 이 개신교도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그만 성경관이 둘로 나눠지구나. 성경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관이 달라졌는데 전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성경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평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주의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주신학이나 교회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배우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자, 이 전통적인 성경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때 계시교가 적어도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때 20세기까지 성경과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비평주의 성경과로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걸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바로 군켈입니다. 군켈, 독일 신학자 군켈. 그래서 이 군켈이 성경을 둘로 나눴습니다. 시와 산문으로 나눴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할 때는 시와 산문으로 구분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시는 시대로 산문은 산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대단한 근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놀랍죠? 그 독일일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성경 자세히 봤더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사람의 말도 있고 짐승의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시와 산문이다. 그 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산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산문 속에는 이것까지가 있다는 거죠. 이 산문 속에. 첫째, 이 산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니고 그동안에 내려왔던 정설도 있고 두 번째, 전설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있고 이때 군켈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예요. 오늘 한국은 문해주의 하는데 그 문해주의 속에 이야기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거 비평주의에서 군켈이 말한 이야기를 살짝 모양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뭘로 봅니까? 팩트로 봅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죠. 그러나 군켈이 말하는 이야기는 역사적 팩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꾸며낸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야기로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로 보는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라고 말할 때의 이야기의 본질이 팩트냐 꾸며낸 얘기냐 이건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이야기라고 할 때 일단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라는 말 속에 군켈이 말하는 구약 성경을 시와 산문으로 나누고 이 산문 속에 여러 가지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의미가. 여러분 문학책을 읽어보면 그 문학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면 상관없죠. 효도를 다해야 된다든지 국가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러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날 문해주의에서 과거처럼 이 역사가 사실이 아니냐
제2문서냐, 이문서냐, D문서냐, P문서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경을 이 꿈이라는 얘기,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뭘로 보자는 거예요. 문학. 역사적 사실이든, 역사적 사실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가지고, 문학으로 쓴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문학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존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존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이제 문학으로 전제한다면 문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프랑스의 소슈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소슈르라는 이 신학자가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자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 100년쯤 지나서 1970년대에 미국의 성경 신학 회장인 독일 신학자 뮬렌버그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무슨 논문을 썼냐면 양식 비평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비평주의가 처음 400년 전에 출발했을 때 5가지 비평을 합니다. 그 비평 가운데 마지막 가장 성경을 위한 핵심적인 비평이 양식 비평이에요. 이 양식 비평을 넘어서라고 논문을 써. 이 무슨 얘기냐면 양식 비평 가지고 안 된다. 이걸 이제 넘어서자고 했어요. 넘어서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꾸며낸 얘기인데 JEDP 문서로 꾸며낸다. 이게 어떻게 꾸며냈는가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꾸며낸 얘기, 문학이라고 전제하자. 문학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식 비평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제는 이걸 이해할 때 소시르의 이 주장이 출발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이제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 뮬렌버그가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뮬렌버그는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뮬렌버그 R 뮬렌버그입니다. 뮬렌버그가 여러 많이 있습니다. R 뮬렌버그 이 뮬렌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마지막 형태를 본문으로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자는 것은 뭡니까? 본문을 인정을 하자. 이 말 자체가 문학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수사적인 방법을 쓰자. 러터리토리 수사적인 방법을 쓰자. 그리고 여기에 보충해서 구조적 방법을 쓰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무조건 성경을 JEDP 문서의 특징 안에서 이해가는 거다. 그래서 제1은 여호와를 이런 이름으로, 2는 여호와를 벨로 이름으로, D는 신명기 문서의 이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P는 제사장 문서의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이 시간 논문을 쓴 것은 1969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70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전역에 이 사람이 세미나가 유행되면서 이 신학이 그만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 신학이 들어왔느냐? 1980년대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1980년 이후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전통적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괄호 열고 성경은 문학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부각시키면 문맥을 맞을까 봐서 살짝 바꿔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